지금 PPT 준비될 겁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그 USB 드렸죠? USB 안에 있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고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취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지를 알 것입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또 말씀을 우리가 강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신약에서 했으니까 이제 구약에서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와 상황과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와닿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결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룻기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누굽니까? 룻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엘리멜렉의 아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이 10년쯤 됐다 그랬어요. 거기 산지가. 그러니까 결혼한 지도 10년 안에 결혼했고 남편이 죽은 것도 10년쯤 됐다. 이제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결혼제도가 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가족 형제들 중에서 다시 또 결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오미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가정 가운데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룻기를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주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서 여기서 소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참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만 어떻게 보면 이 룻기를 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소박하게 한 가정의 스토리예요. 그냥 한 가정이 이주를 했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수 있죠. 우리도 소박한 가정들이잖아요. 우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막 바쁠 때는 바빠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왠지 거부당한 거 아닌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유학생들 같이 섬기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룸렌트를 하는데, 우리도 있죠. 우리 민재 형제도 룸렌트를 해서 살고 있는데 좁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참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총각들, 이민 땅에서 어렵습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도로 이 성경 안에서 외로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여인이 이 룻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를 우선시하던 시대 속에서 여자이고, 또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선민 사상이 있는데 이방 여인에다가, 거기다가 그나마 남편이 재물이 있고 남편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나마 남편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인이 그나마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기를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룻을 회복시키시고,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의 삶에 깊숙이 이게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외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왠지 도망가고 싶고 낙심되고 좌절돼 있고,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대화하는 가운데 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말이 오히려 저에게 은혜를 주는 말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삶에 대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해석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느낄 때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라이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냐면, 성도님,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 의해 조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지 않고 있다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기서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침 한번 삼켜보세요. 꿀떡입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백을 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요, 쉬지 않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있는 저의 삶을 저를 보면요, 육신적으로 제가 저를 보고 살면요, 힘듭니다.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은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막 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면 내가 더 완전히 좌절에 빠져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듣겠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똑같아요. 자신의 유혹에 빠져서 물질을 가지고 떠났다가 다 망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참 나옴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극한의 어려움을 속에서 영적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흉년이 들었더니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냈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젖밥 끓이는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힘들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은 그곳을 떠나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어요. 이제는 여인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며느리와 같이 다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근데 10년도 넘었는데 이 두 여인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건 뭐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서도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모압은 음란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모압은 그렇게 이방 땅이었고 음란으로 어두웠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흉년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꿈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자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봤더니 모압이 있어요. 사해 땅, 사해를 건너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해만 건너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을 보니까 거기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거기는 행복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간 것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명예도 없이 오히려 고향 땅에서는 버림받고 그냥 가서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저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구약으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왠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죄가 아니까요. 목회자는요, 이 민감성이 더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제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기다림이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를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에게 기대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이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외치기를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에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흉년일 때,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외치기를 원하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마저 떠나버렸다. 오히려 그의 재산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고만족도 나누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공회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라고 그 엘리멜렉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대는 동일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남편 언제 내가 마음에 들게끔 바뀔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은 원래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조급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기다려 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기다려 주십시오. 얘는 언제 좀 철이 들까? 기다려 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누누이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누가 조급하다고 바뀌지 않았어요. 기다림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기다림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만 했었어요. 저를 막 푸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냥 기다리셨어요. 몇 년을요. 제가 토론토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가 30살이었어요. 30년 기다리셨거든요.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어머니는 그걸 꿈꾸며 여러분 믿음으로 30년 기다렸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짧아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그 안에 하나님 쇼부를 봐주세요. 근데 가끔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리밋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리밋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자신의 자리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힘들면 그냥 힘 빼요. 가만히 있어요. 지나가요. 저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온 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자리 잡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더 조용히. 그럴수록 말 없이. 그냥. 근데 그 기다림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기다림 속에 제 안에 이 스트럭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싸움이 있고요. 그 기다림 속에 제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 저 혼자만의 그 속에서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 혼자 웃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혼자 웃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30번 막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나를 보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저희 하나님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우리 MJ 한 명이 하나님을 붙들리니까 우리 예배당이 세팅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이 조셉이라는 학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저 가라지가 바뀌어버립니다. 목회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이 유대인들은 꼭 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철부지같이 사느냐?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엄마의 희생을 잊어버려요. 고열이 나면 밤새도록 그 아이 붙잡고 닦아주고 기도하고 밤새고 철야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많이 경험해서 알죠. 제가 그것만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거 느낄 때마다 참 효자다. 뭐라 하냐면 왜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이드 좀 해달라는 걸 부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부탁을 해야지. 나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듣는 게 힘들잖아. 효자 아닙니까? 정말 엄마를 힘들게 했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서 엄마가 노래만 부르는 남자들 무서워요. 그 중에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백발백중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서 용서를 빌게 하고 이웃에게 가서 용서 구하게 하고 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에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견뎌야 된다면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엘리멜렉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매추하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흉령이 들었더니 떠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금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스토리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에 이 엘리멜렉 또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사사기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각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지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 가정을 다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질문했다는. 제 안에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없다면 제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제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고요, 질문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아셔요. 그리고 삶 속에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들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환경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개개인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배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결정했더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나 온전히 인내해라. 그게 너희들을 온전케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다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사탄이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쉰다면 우리의 기도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요 사탄은 계속 공격하던 것이, 그전에 느껴지지 않던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시선을 조금만 돌렸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기도예요. 질문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봐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모르겠지 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 우리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이 룻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정말 이 소외되고 연약하고 정말 힘없고 볼품없고 아무 능력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왠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룻기를 통해서 함께 체험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